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휙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가지고 나름의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무언가 달라지겠지. 올해는 작년 같지는 않을 거야.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또 결심을 잘 지켜오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작심삼일은 벌써 지났고 한 달이 지나면은 이제 해가 바뀐다고 해서 내 환경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이 저절로 변화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새삼스레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죠. 새 신발, 새 옷, 새 차, 새 집, 새로운 맛집, 새 것을 혹시 싫어하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 것을 그토록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세 수도사들은요, 인간의 이 새로움에 대한 과제를 풀이하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수도사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세 가지 원리로 청빈, 순결, 복종, 이 세 가지를 수도원 운동의 세 가지 모토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수도자적 삶을 통해서 발견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청결입니다. 청경, purgation, 청빈과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문제가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삶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도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조명, illumin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자연계에 있는 나무나 풀 등의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하늘의 태양빛을 받아서 소생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적인 빛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연합입니다. 연합, 유니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영적인 온전함이 깃든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1800년 전에 발견되어진 원리들인데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발견된 이런 원리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유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는 인생의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은 어떤 직책이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그 고대 국가에서 군대 장관은 거의 왕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직책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를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한때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반아수르 연합으로 동맹을 맺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관계가 되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요, 아람이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계속해서 침입함으로써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감정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감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일본이랑도 안 좋아졌을 때가 그 오노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또 안 좋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은 최고로 안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밤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나병이라는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많이 불러졌던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되는 이 피부병인데, 이 나병은 지금까지도 예방약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이 나병 환자를 눈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그 병이 전염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삶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만 하는 그러한 병이었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 자녀와도 생이별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2차 아픔까지도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렇듯 나병이라는 질병은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이 모두 사회적인 이별, 그리고 사회적인 단절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정말로 참혹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서두의 이 짧은 문장은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 국가의 군대 수장이었고, 그에게는 수많은 권력과 재물과 힘이 있었지만 그가 앓고 있는 이 비운의 질병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고 그의 병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큰 모순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 환자. 나아만의 이러한 문제는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고, 마침내 그의 존재까지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아만 장군 가운데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의 모습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의 그 연약한 실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전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나병이 나아만 장군의 인생을 망가뜨렸듯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인생을 망쳐놓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로 오염된 인간은 자기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 장군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으로 있던 한 여자아이죠. 그 여자아이가 어느 날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말 못할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장군님께서 제가 살던 고향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시면은 그 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이 여자아이, 어린 여종은 사실 나아만에게 대해서는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신의 백성을 쳐부수고 자신은 지금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끌려온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여자아이는 타인의 질병의 이 고통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도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이 어린 계집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의 몸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이 소녀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 인연 무엄하도다, 어찌 감히 이방 나라에서 온 일개 계집종이 주인조차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병을 함부로 입 밖에 내면서 가르치려 하느냐. 사극의 한 장면처럼 사모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도 사실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타부시하는 그 질병인데 일개 계집종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집에 종살이하던 이 어린 여자아이의 진심 어린 조언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시작됩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강하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 결단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 결단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구속사의 주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은 이것은 전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을 누구라도, 그들이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들이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런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VIP죠. 자신을 찾아온 이 고위 공직자, 고위 신분에게 자신은 직접 나와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모멸감과 무시를 느꼈겠죠. 굉장히 모멸감과 무시를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나이다 했을 때 그 여자가 모멸감을 느꼈겠죠. 나아만도 그런 무시와 모멸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나아만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그도 결국 민족주의자의 그 감정과 상처를 지닌 똑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사람을 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라고 하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 외교 사절이 와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외교 참사에 해당하는 일인데, 하물며 지금 라이벌 관계에 있는 상대국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이것은 결례를 넘어서서 일국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도발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11절 말씀에 이럽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화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의 방법은 나아만이 생각한 기대를 크게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큰 원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치유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치유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당시 위치 닥터들이, 주술사들이 하는 방식이었겠죠. 그가 말한 것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면서 주술사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의 방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방식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치유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치유해 주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것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신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높은 군대 장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인정해야 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때때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많은 경우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며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아만이 이렇게 끝났으면은 그냥 스토리가 여기서 끝났겠죠. 근데 나아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복이 있었어요. 사람 복이 있었어요. 그의 주변에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렸으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아만 집에 살고 있는 이 종살이하는 여자아이 외에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 또 한 번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아만을 수행하는 종들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런데 구약에 보시면요,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남편이자 왕 앞에 나가서 한마디 하기 위해서 밤낮 3일을 금식하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마음을 부여잡고 왕 앞에 나가서 비로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이에요. 보통의 일반적인 종들이라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할 때 옆에서 이렇게 반응해야죠. 아무렴요 장군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장군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 예의도 모르는 이스라엘 촌놈들이 분수도 모르고 감히 장군님을 모욕하다니, 이건 우리 아람 나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장 저들을 잡아다 혼쭐을 내리겠습니다. 여봐라 출동, 이렇게 해야죠. 이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권력자의 수하에 있는 종들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기쁜 일이 있으면 자신이 기쁘지 않더라도 같이 맞장구 쳐주고, 언짢은 일이 있으면 같이 공감하면서 화내주는 것,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정받고 승진하는 길입니다. 자신들의 소임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주변에 있는 종들의 태도는 정말로 동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마음이 강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주변에 정말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이 신하들의 지혜로운 답변이 나아만 장군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제시한 치유책은 일종의 믿음의 시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테스트였죠.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나 보자.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치유하실 때 진흙에 침을 바르고 뱉어서 그 눈에 발라준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이나 예수님의 침, 실로암 연못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미궁에 빠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의 치유는 단순히 육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의 치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물을 통과하거나 강을 통과하거나 물을 통과하거나 또는 물에 잠기는 행위는 죽음을 상징하거나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그것이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는 사건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입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은 새롭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들 주님 보고 계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변화는 예배 회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예배 회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눈물의 고백이고 그 감동과 감격의 고백이죠. 자기가 그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욕하고 했는데 지금 그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회개한 것이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적어도 수십 년을 나병 환자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오늘 이 한 번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살해의 의미로 많은 예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나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이 고백은 이제 나아만이 이방 장수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커밍아웃이죠.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결단하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오늘 그가 체험한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평생토록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뒤에 보시면요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제 아람이 중요하게 섬기는 거의 국가신급의 신으로 우상으로 풍요의 신인 림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아람의 왕이 절기 때마다 이 림몬의 신당에 자신의 손을 의지해서 경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공적인 직무 때문에 이방 종교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15장 18절 말씀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몸을 이렇게 묵념이나 이런 하는 거겠죠.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발언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오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매우 진지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 한나 선지자 앞에서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답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죠. 거기서 뛰쳐나오시든지 사단을 내시든지 뒤집어 엎으시든지 해야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도 당시 우상이 가득한 이 아람의 문화 가운데서 이방인 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를 축복하며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참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신감과 여유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해심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해심이 없는 분이라고 혹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이해심이 더 많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우상 앞에서는 우리가 더욱 정결하고 단호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혼들에게 자기 열정과 과격한 주장들로만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어떻게 보면 새신자죠. 새신자 나아만 장군이 내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대 사회와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력한 우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태백산맥, 한강 등의 그 대하소설 작가로 유명한 그 조정래 작가가 지난해 80의 나이가 되어서 그 황금종이라는 그 신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 황금종에는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황금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소설에서 이 조정래 작가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통해서 돈 앞에서 평범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친구,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돈 앞에서 잔인한 모습으로 타락해 가는지, 변질되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소개해 주셨었는데,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고 생사 여탈권을 가진 돈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고 생사 여탈권을 가진 돈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 소설에서의 지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나아만의 고백은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인생의 결핍이나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받고 아람으로 돌아간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남은 생애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방향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집니다. 올해도 우리는 인생의 모순과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지만,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완성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심이 실패했으면 다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이 깨졌으면 다시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경험한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한 해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임을 깨닫고 사랑하게 하소서, 용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로로 쓰임받는 나와 내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